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리가 좀 커졌네요. 그래요. 혹시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니 가까운데 다른 교회 가라. 그렇게 말한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럼 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좋은 교회로 자랑할 만합니까? 모자이크 교회 이름도 좋습니까? 네. 대구에 가면 교회 이름을 좋은 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좋은 교회인데 발음 나는 대로 지읒 오 해가지고 이응 은 니은에서 좋은 교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가.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는 자기 교회를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고유명사잖아요, 교회 이름은. 근데 모자이크 교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름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안 좋아서 옛날에 영주동 교회가 좋은데 이름 영주동 교회로 바꾸자고 하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주동 교회 이름도 좋고 또 성도님들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자이크 교회 모이자, 자랑하자, 이끌자, 크게 하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한 예수님께로 이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건물도 좋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70년의 역사 속에 좋은 교회로 지금까지 주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하여서 또 귀한 분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앞장서 성김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결론 부분에서 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스데바나의 집은 내가 아가야, 유럽이죠.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얻은 첫 열매고 그들이 참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여 섬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섬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라 그랬습니까? 알아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누구만 높이면 됩니까?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고 사람 알아주고 그래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나 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높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사람들을 높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 그 교회가 합당한 그런 모습일까요? 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신 것은 사람을 높이고 세우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를 통하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려고 하면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참 헌신적으로 섬기고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이 전서 16장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인데 결론인데요. 고린도 이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2차 선교회에 세우고 난 다음에 고린도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합당하냐, 음행하는, 교회 다닌다면서 음행하는 게 합당하냐, 그리고 부활이 있느냐, 또는 성찬의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에게 이제 질문서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스데바나가 이제 가서 전달을 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6장 그 앞부분들을 보면 이런 교회 안의 분파 문제라든지 음행의 윤리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신앙에 대해서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사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16장에 와서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하면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데서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안 왔습니다만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서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목회 플랜에 따라서 고린도교를 어떻게 방문할까 하는 걸 4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죠.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포함해서 10절부터는 20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헌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목회 플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력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동력자 중에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왜냐하면 동력하는 그 사람이 따라오게 되면 돈도 헌금도 따라오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시간의 헌신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동력자 된 이 스데바나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스데바나와 또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이런 사람은 바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세워가게 됐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그랬죠.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또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집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웁니까? 첫 번째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작정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 스데바나의 집이라 할 때 집은 헬라어로 오이키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가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 심지어는 노예, 종들 이래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입니다. 재력이 있고 또 유력한 그런 집안인데, 예수님을 스데바나가 영접을 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은혜 감사해서 그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가정을 복음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도록 그래했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교회를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여기 섬긴다,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이 섬긴다는 것을 디아코니아, 우리가 집사를 가리킬 때 디컨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것이죠. 봉사한다 그런 말인데, 이 가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이 스데바나의 집은 유력하고 재력이 있는 집안이니까 교회를 물질적으로 섬기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여서 연락하여서 예루살렘 모체 교회가 기근들었는데 같이 연보하는 일에 동참해라 그럴 때 이 가정은 앞장서서 섬긴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자기 집을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의 열매가 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자기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처소로 드린 그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자신들을 헌신하였다, 또 자발적으로 섬기기로 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감사해서 집사와 같은, 직분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스스로 자원해서 섬기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면서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을 안 받았든지 섬기고자 하는 그런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직분 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내가 예수님 믿어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되기를 잘 세우고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차나 비행기 타면은 좌석 구분이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좌석, 그죠? 비즈니스 이런 데 앓고 좋은 데 타고, 좀 경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이코노미스 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저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시대에도 마차가 있어요. 큰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도 보면 1등석표를 가지고 타는 사람이 있고 2등석표, 3등석표 이렇게 파는데 1등석표 사람은, 그 표를 산 사람은 그 마차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차가 고장이 나서 어디에 이렇게 어떤 진흙탕에 빠져도 그 앉아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권리. 2등석 사람들은 2등석 표를 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마차에 내려야 됩니다. 내려가지고 마차가 혹시 이런 진흙탕에 빠지거나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고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3등석 표를 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내릴 뿐만 아니라 마부를 도와서 마차 고치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아마 이걸 생각해 볼 때 교회도 보면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 있어서 1등 신자는 딱 해가지고 잘 섬겨봐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등 신자는 뭐 옆에서 있으면서 뭐 별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 3등 신자는 뭐가 잘못됐는지 팔 걷어붙이고 막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람. 그러고 보면 아이고 참 3등 신자 이런 생각.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3등 신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섬기는 그 사람이 1등 신자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그랬습니까?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이네.
이 스데바나 집안은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다 불러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했다 그랬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싹싹싹싹 불러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외된 사람은 소외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혼자 한다 싶으면요, 찬송이 나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이 노래만 불러요. 근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바나와 또 브드나도 아가이 이런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품이 좋지 않고 일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을 하면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일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은 좋지 않은데 일은 잘하는 사람. 근데 일은 잘하는데 뭐예요? 성품이 나 뒤끝 없다 하면서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일은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고 자자자자자 금이 가요. 세 번째 사람은 성품은 좋은데 일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은 안 되는데 됐다 대충 하자 싸우지는 않아요. 근데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는 사람. 그럼 일도 잘 되는데 사람들 관계도 원만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자이크 교회까지 지난 70년 속에 시련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앞자강 섬기는 분들이 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직받는 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함께 성도들과 일하면서 세워가는 가운데에 더 좋은 교회를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왜 그런 사람 알아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그랬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부족한 것 채웠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그래요. 표준 세번역에는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무엇을?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을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채워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 알아줘라 그랬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파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브드나도와 또 이 아가이와 스데바나 이런 사람이 와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줘가지고 바울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위로해 줬는데 이로 인하여서 바울이 기쁨을 얻고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앞장서 섬길 때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나와 너희의 마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 스데바나 집안이고 브드나도 아가이고 집안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마음이 상심이 되고 있을 때, 근데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이 아나파우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일을 마친 후에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마친 다음에 일 다 마치고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바울이 이들이 와서 바울을 만날 때에 아이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평안해졌구나 고맙다 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 생기가 불어나고 새 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력하고 재력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물질로도 도와주었던, 고린도 교회가 공적으로 헌금한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이 목회자의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선교사에 선교하는 사역에 있어서 후원해서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줬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에 이렇게 정말 참 목회자나 우리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시원하게 가려운 부분도 긁어주고 하는 그런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들이 참 주님의 교회를, 오늘의 모자이크 교회, 영주동 교회,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영주동 교회, 모자이크 교회 이럴 때까지 은혜 베푼 생각할 때에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도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잘 섬기고 함께 일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세워져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갔어요. 등산 갔다가 그만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 응급수술하게 됐는데 혈액형이 딸밖에 없어요. 그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딸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생각하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피를 수혈을 받고 수술 끝나는 다음에 이제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내 덕분에 오빠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저도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저는 언제 죽어요? 이 딸아이는 뭐예요? 오빠에게 피를 주면 나는 죽는다. 아빠가 물었어요. 그럼 너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니?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면서도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섬기는 일이 힘들지요. 굳은 일도 해야 되겠고 또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죽을 것 같아도 알고 봉사하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귀한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면, 이런 직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그 알아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서 섬기는 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래, 알아주라는 말은요 에피기노스코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고 진가를 인정해주라, 정확히 이해하고 도와주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사람 알아주라는 이야기는 그래 한번 잘해봐, 실수하면 그러면 되나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섬기는 분들이 잘하려고 했는데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실수를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일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올세요.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목회하겠나?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장로하겠나?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집사 권사하겠나? 낙심이 아이고 내년부터는 안 할란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알아줘라, 도와주라는 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알아주는 겁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런 순종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하란 말은요 헬라어로 히포타소라고 해요. 타소, 히포타소. 이 말은 낮은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뜻인데, 15절에 보면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하고 제가 오늘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건 같은 단어입니다.
섬기기로 작정했다. 섬긴다는 단어가 타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한다는 말도 타소인데 그 앞에가 뭐가 붙었냐면 접두어가 휘포라는 단어가 붙어가 이 접두는 영어로는 언더, 아래란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막 섬겨요. 그러면은 섬긴 사람이 그래 잘 섬겨봐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섬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주고 알아주면서 같이 섬기는 거, 같은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거, 귀하게 여겨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굴복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 저분이 저리 섬기는데 나도 저분을 섬기고 알아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력을 보였고 버드나도와 아가에도 그런 지도력을 보였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는 말을 봤을 때는 이분들이 직분자인 걸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스데바나라는 그 이름 뜻은 뭐냐면 왕관을 쓴다는 뜻입니다. 뭐를 쓴다고요? 왕관을 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바울의 목회에 큰 힘이 되고 교회를 시원하게 한 이 사람들 하늘나라의 그 멸관으로 씌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교회 앞장서 섬기는 분들을 귀히 여기고 알아주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교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교회 앞장서 섬기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잘 섬기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는 존경해야 되지만 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더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또 목회하는 그런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를 그리하라.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뿐만 아니라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알아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